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꼭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량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민수기는 우리 한글 성경 제목은 민수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다 라는 뜻의 제목을 붙여놨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베미드바, 이 민수기 책 제목이 베미드바, 뭐뭐 안에서 라는 뜻의 전치사 베와 광야라는 뜻의 미드바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민수기 히브리 원문의 제목은, 책 제목은 광야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시내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가지고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고 또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규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광야를 살 때, 앞으로 광야를 살 것인데 광야를 살 때 어떻게 하면 광야를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비록 광야지만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텐트 걷어가지고 따라서 이동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자기들도 멈추어서 거기서 잠시 머물고,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딴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서도 얼마든지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다 말씀을 해놓고 저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인생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광야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 살이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에 있어도 얼마든지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면 아무리 광야를 산다 할지라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 책이 굉장히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한 책이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성막 안에 있는 등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을 짓는 떡상이 있고 맞은편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그리고 이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등대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등대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또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39절에 보면 또 이 등대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 등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등대는 어떻게 만드느냐? 금 한 달란트. 한 달란트 그러면 한 30에서 40kg 됩니다. 지금 뭐 40kg 돼요. 그 금을 두드려가지고,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이 등대를 만들어요. 그게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양은 살구꽃 모양이고, 가운데 줄기가 하나 있고, 양쪽으로 3개의 가지가 좌우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가지 끝에 이제 등잔이 있어서 기름을 부으면 전체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7개의 등잔에서 불이 붙어 성막안을 비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또 이 등대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그 레위기에서는 이 등대에 사용하는 기름은 이물질이 전혀 안 들어간 순결한 감람유만 쓸 것과, 그리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이 될 때 항상 이 등대의 불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등대에 불을 밝혀야 돼요. 왜냐하면 성막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이 양가죽을 붉게 물들어가지고 아름답게 성막을 싸고 바깥을 또 수달 가죽으로 덮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금으로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온 배실로 짜가지고 휘장을 만들었고, 그 휘장에는 또 아주 정교하게 그룹을 술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모든 것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창문이 없어가지고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이 등대에 불을 밝히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 성막 안에서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불을 밝히지 않으면 성막 안에 그 모든 것이 아름다움이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등대에 불을 지키고 관리해야 됩니다. 레위기 24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요. 근데 오늘 본문 또 이 등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이 등대의 이 불로 어디를 비추어야 되느냐? 이 등대에 이제 불을 밝혔으면 이 불을 어디를 비춰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등대의 불로 어디를 비춰야 되느냐?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등대에 불을 켜게 되면 그 등잔의 불을 어디로 비추라 그래요? 등잔대 앞을 비추라. 등잔대 앞, 뒤도 아니고 그 등대를 비추서도 안 되고, 이 불을 켰으면 이 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 광야를 부족함 없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지금 이 시대는 성막도 없고 등대도 없는데, 등대도 없는데 우리 보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오늘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밝혀야 될 등대는 도대체 뭘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7촛대, 촛대가 등대입니다. 근데 촛대, 등대가 뭘 가리킨다 그럽니까? 교회라는 교회.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럼 이 등대는 우리를 가리킨다. 우리가 등대라는 거예요. 등대. 근데 등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이 등대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럼 기름은 뭘 상징하죠? 말씀 성령을 상징하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등대로 삼아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등대로 만들어서 등대인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등대입니다. 등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등대로 만드시고 등대인 우리 안에 생기로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인간들이 생명으로 즉 불이 타오르는 등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다 지금 그 안에 생명의 불이 타오르는 등대라는 거예요. 등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빛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등대라는 거예요. 등대.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생명. 빛이란 생명이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생명, 우리에게 다 생명이 주어져 있죠. 이 생명이 빛이라는 빛.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주어진 것이냐? 우리가 태어나보니까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주어져 있는 것이냐? 빛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시다는 빛.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등대로 만들어서 그 등대인 우리 안에 빛으로 성령으로 생기로 들어와 주심으로 인간들이 생명의 빛을 밝히는 생명의 불이 타오르는 생명 하나님의 등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케 하시려고 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려고 우리를 등대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와 주신 거예요. 이게 인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인간들 속에는 우리 속에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이 우리를 등대로 만드시고는 등대인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름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이 생명의 불이 지금 다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생명의 빛은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썩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두고 어떤 분이라 그래요?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생명의 빛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끊임없이 비추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지금 이 생명의 빛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생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등대입니다. 등대.
그래서 흔히 여러분 생명이 위독한 경우를 두고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속에 생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생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등대인 것입니다. 등대. 근데 인간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하나님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생명의 불을 밝히지 못하는 불이 꺼져버린 등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불이 꺼져버린 등대, 어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안은 등대의 불이 꺼지면 캄캄한 어둠이에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막 몇 겹으로 덮어놓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갔는데 등대에 불이 꺼졌다.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성막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전혀 수행할 수도 없고 성막 안의 그 아름다움이 전혀 드러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명의 불이 꺼져버린 인간들은 어둠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내내 모든 인간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냥 인간은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존재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대에 불이 꺼지면 그 성막 안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불이 꺼져버린 인간들은 인간이 왜 이렇게 고귀하고 존귀한지, 가치가 있는지 그 근거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진화론자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요. 진화론자는 인간이나 동물이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를 말할 수 없다 그럽니다. 진화론자는. 왜냐하면 원숭이가 조금 진화한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하고 짐승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생명의 불이 꺼져가지고 인간의 그 존귀함의 근거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지금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불이, 생명의 불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빛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인간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불을 붙여주시려고, 등대인 우리에게 다시 불을 붙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 생명의 불을 지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으로 생명의 빛으로 불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시 이제 우리 속에 이 생명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불이 타오르는 등대가 되는 등대.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를 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등대, 이제 우리가 불이 타오르는데 이 등대의 불을 어디로 비추라 그러네요. 어디로. 오늘 보면 그게 우리가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3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등대의 불을 어디로 비추라고요? 등대 앞으로 비추는 거예요. 등대 앞으로. 즉 성막을 비추라는 성막. 성막은 뭘 상징할까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이 우리 속에 생명의 불, 성령의 불, 천국의 불이 타오르게 되면 이 불을 나만 다 감추면 안 되고 이 세상에 비춰야 됩니다. 세상에. 항상 이 생명의 빛을 세상으로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등대로 삼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라리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소유한 자, 즉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제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빛을 소유한 자, 즉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빛을 이제 우리 보고 하나님은 세상에 비추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비추라는 이 세상.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면 달동네를 생각합니다. 달동네. 부산에만 가도 달동네가 많죠. 6.25 때 막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오는데 거처는 부족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판자 같은 것으로 집을 지어서 산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산 위에 동네 그러면 달동네를 연상합니다. 근데 중동 지역에서 산 위에 동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왕들, 귀족들, 부자들이 산 위에다가 아주 성을, 대저택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나도 안전하고 전염병이 돌아도 딱 차단할 수가 있고 적이 쳐들어와도 산 위에 딱 성을 쌓아놓으면 천년 요새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큰 성이나 대저택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 거.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다는 큰 성이 저택이 있으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등대인 우리 안에 성령의 불, 생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 그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인데 우리 속에서 이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 그거 다 숨길 수가 없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조그만 빛만 있어도 그거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만약 이 생명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와, 저기 빛이 있구나. 알아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 나를 보면서도 내 속에 있는 빛을 보지 못한다. 그러면 내 속에 빛이 꺼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한테 예수 믿어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서 이 생명의 빛이 빛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이 빛이 나면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뒤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등불을 켜가지고 그 밑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전기가 없을 때 호롱불 켜면 그냥 잘 보이는데 높은 데 딱 놔둡니다. 그래 불이 전체적으로 다 퍼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등불에 불을 켜있으면 그걸 딱 나만 보려고 막 이렇게 몸으로 막으면 안 되고 높은 데 딱 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걸 두고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걸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등대의 그 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게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빛을 나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빛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불은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가 비추어야 될 생명의 빛을 두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비추어야 될 이 빛, 생명의 빛을 두고 착한 행실이라. 착한 행실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내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누어주는 삶.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등대에 불과하다. 하는 걸 기억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빛이 아니거든요. 등대입니다. 등대.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빛이 아니다. 등대에 불과하다 하는 걸 알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예,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등잔대의 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이 등잔대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 등잔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 한 달란트를 두드려 가지고 망치로 쳐서 만듭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복잡한 그 관을 해가지고 그 위에는 살구꾼 모양인데 이걸 망치로 두드려서 이 만드니 얼마나 긴 시간과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등대로 만들기 위해서 치신다는 거예요. 치신다. 계속 치세요. 처음에는 막 큰 망치로 두드려 가지고 어느 정도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작은 망치로 가지고 해가지고 세밀하게 그걸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 우리를 치십니다. 치세요. 욥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시면 우리가 이 등대로 나옵니다. 등대. 우리가 돌아서면 등대가 그냥 허물어집니다. 등대의 형태가 허물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우리를 치시는 것입니다. 높아진 우리를 낮추시고 섬세하게 다듬어 가세요. 재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끼어있는 불순물을 자꾸 제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두드려 하나님 때리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일어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등대로 만들어지고 또 우리 안에 부어진 그 성령이 순결한 감람류가 되어서 우리에게서 생명의 불이 환하게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불이 환하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실 때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때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불이 환하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등대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 그러시는구나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시고 더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누고 베푸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환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등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